사사기 말씀은 인생들의 어리석음, 인생들의 악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만 그러나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유익을 버리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사사기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한 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이스라엘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이스라엘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변명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합니까? 첫 번째는 현실의 문제로 우리 자신을 변명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지만 하나님, 이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물건을 들었다 내렸다 하기를 수차례 반복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사고 싶지만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결국은 내려놓고 돌아왔는데 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그만큼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고 더 힘들어져 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뉴스를 보면 객관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저께 뉴스였나요? OECD 통계를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나라 밥상의 물가가 3% 올랐다고 합니다. 한 달 사이에 3%가 오르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 5위 정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물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수입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수입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그러니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푸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정말 사는 것이 나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근래 없는 것 같습니다. 5년 전에도 우리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살이 아닙니다. 정말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의 변질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정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변명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에 내 마음도 변하고 내 마음도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변명합니다. 정말 나조차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봐야지, 이제는 기도를 해야지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느새 자리에 앉게 되고 자리에 앉으면 눕게 되고 자리에 누우면 엉뚱한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수요일만 되면 보통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아침만 하더라도 그래 오늘은 수요 예배 가야지라고 결심하였지만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이 왠지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없던 약속도 만들고 싶고 밀린 빨래가 걱정이 되고 또 괜히 몸은 으슬으슬 아파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핑계 삼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분한 변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니 그래 너는 그래도 된다라고 과연 인정해 주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현실의 문제도 오늘 우리의 한계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현실의 문제를 알고 계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면 내가 너희들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좁고 협착한 길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깨에 십자가를 메어주셨습니다. 그건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고생길이 열렸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예수님만 믿지 않았더라면 그냥 이 세상에 묻혀서 그냥 살아가면 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쉬울 수만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변명하거나 핑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정말 훌륭한 핑계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과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 가운데 계시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주님을 가리켜서 그 주님도 연약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달라서 그 마음이 튼튼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주님도 연약 가운데 휩싸여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연약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두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핑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고 정말 시시각각 달라지고 변하고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탐하고 있는 거짓 영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배고픈 사자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는 정말 틈만 노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과 싸우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하는데 우리는 도리어 그 거짓과 그 세상의 영들과 손을 마주 잡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짓 영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버려놓고는 우리는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게 아님을 우리는 오늘 정직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6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문장의 제일 앞에 다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그저 단순한 반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더 심해졌다, 더 증가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성경은 그냥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다시 돌아간 상태가 이전보다 더 심해지고 이전보다도 더 많이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사기의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 배반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시면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다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다시 떠나는 것, 이것이 사사기에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냥 단순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냥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이 이전보다도 더 안 좋은 상태로, 이전보다도 더 심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 말씀을 보면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 오면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람 사람의 신,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의 신들까지 다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이전보다도 더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들은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분명 더 많은 우상과 더 많은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에 바늘 구멍만한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멍을 방치해버리면, 이 구멍을 내버려두면 이 구멍이 걷잡을 수 없는 큰 통로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과 그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물밀듯이 우리 안에 몰려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긴장을 늦추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긴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방심하였을 때, 그들이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잠시 마음을 놓았을 때 더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왔고 이스라엘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우상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진노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블레셋과 암몬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블레셋과 암몬으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삶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곤고로 인하여서 이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은 고백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은 죄를 발견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며 또 바알을 비롯한 많은 우상들을 섬겼음을 그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회개를 듣고
이스라엘의 그 눈물 어린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셔야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아픔을 보시고 그들의 회개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시는 우리가 조금 전 6절에서 보았던 그 다시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의 악이 더 심하여졌으므로 나도 나의 구원을 더 멀리 옮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13절의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에게서 멀어진 만큼 나도 너희들에게서 멀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설마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바다 1장 15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회개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마치 공식처럼 일반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며 당연한 태도입니다. 내가 회개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셔야 합니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의 발 아래에 엎드릴 뿐입니다. 그의 발 아래에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듣기 싫었던, 정말 우리가 이것만은 피하고 싶었던 그 무서운 판결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판결하셨던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섬겼던 그 우상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고를 부당하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범죄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벌하셔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셔도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이스라엘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께 구하오니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신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서 그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되돌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나누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리고 이 말씀을 뒤에 있는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냥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여기에서 끊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근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6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그 신음소리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그 눈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견디실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처럼 후회하셨다.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한 것을 후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버리셨지만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들려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눈물과 이스라엘의 고통과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신음소리,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마음이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회개했고 내가 돌아왔고 내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손을 차마 거두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와 회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긍휼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회개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살려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돕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인정하셨고 그 믿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께서 칭찬하신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이는 부정한 여인이라 취급받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님은 그 여인을 매몰차게 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매몰차게 대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그 가나안 여인을 두고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개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주님의 말을 인정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 개라고 칭하는 주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 개와 같은 처지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여인은 그 주님의 긍휼을 기대했고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이것이야말로 큰 믿음이다라고 하셨고 그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긍휼만을 기대하고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해서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오랫동안 더 많이 아파하며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 주님의 긍휼을 신뢰한다면, 내가 정말 그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어렵다라는 이유로, 힘들다라는 이유로, 또 우리 자신의 연약을 핑계 삼아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우상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이렇게 피해보았고 또 저렇게 피해보았습니다. 피하고 도망치면 정말 살 길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정말 피한 결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 길은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뿐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 주의 긍휼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실된 긍휼을 하나님은 견뎌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줄을 서지 마시고 엉뚱한 곳에서 정말 우리 삶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